영광교회가 참 부끄럽지만 29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정적인 교회였다. 그리고 성도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 말은 사도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동일하게 가르침의 전력을 했다.
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이었다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오직 열심히 잘 가르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 어떤 한 사람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높고 세상의 경험이 풍부해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의 경험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자신들의 멋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가르치는 일들에 힘을 썼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자들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사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직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정을 거쳐서 목사를 안수하고 각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직분자인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조 집사님.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서 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으시냐고, 물론 좋으신가 그러겠지만, 그런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요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너무 안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안심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교리적으로 딱 맞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단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이 되어서 자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좋지 않는 것은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단적 요소가 있는가 뭔가를 지금 보시기 위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데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전할 교회와 책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될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도하는 목사가 필요 없겠지요.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담배 핍시다, 술 먹읍시다, 우리 카지노 갑시다 라고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의 표준은 뭐요? 성경이요. 그리고 목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지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지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주여적인 목사가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렇게 가르칠 것인가? 만약 우리 성도들이 구역장, 구역 강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열린 모임에서 가르쳐요. 그때에 내가 복음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어떤 신령한 은사만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워줄 수 없고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회사 경영하는 회사 방침 경영 그 궤도를 교회에다가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은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나름대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뜻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고,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고, 교회가 정해지는 일에는 조금 싫고 힘들고 어려워도 비진리가 아니라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가족회의를 했어요. 근데 첫째는 셋째 딸이 반대해. 그래서 결정을 했어. 그러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 따랐으면 그 반대하는 애들도 다 따라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끝까지 계속 반대하고 가정의 그 규율을 어기려 못해요. 그러면 부모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왜 내가 저걸 낳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의 직분이 다 동등한 직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모였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모였다.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목사님이 싫어요. 내쫓아야 되겠는데 내쫓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네 가지를 하시오. 첫째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눈 똑바로 지켜 쓰고 목사님은 한참 쳐다보셔요. 그러면 아마 목사님은 죽을 위를 다하고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 죽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저 좋은 점 없지만 좋은 점만 얘기해 주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죽게 일하다가 나중에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죽을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일 뭐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절해 버릴 겁니다. 심장마비로 죽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교회가 합심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목사님이 유명해져가지고 큰 교회에서 청빙이 앞에 모시고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적이 언제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데 열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열성을 다해야 되고, 교인들은 가르침을 받는 데에 열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이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셨다. 당시의 성전에는 믿는 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성전 자체가 신성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였다고. 이 믿음 때문에 바로 인간적인 관심사를 다 제껴두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것에 모였고,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오고 사도들도 성전을 출입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예배하고 찬양을 드렸다.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바로 성전에서 모였다는 모임과 집에서의 모임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에서라는 이 말은 각자의 자기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다는 말이 뜻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었다는 것은 각 가정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성찬과 애찬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있는 집에서 택해서 돌아가면서 모였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기쁨이 넘쳤고 이 집 저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안에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순전과 기쁜 마음으로 교제했다. 어느 교회의 부역 식구들이 성도 집에서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구역장님이 5살 낳은 그 집 딸에게 네가 한번 오늘은 식사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난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엄마 나 기도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 그냥 평소에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해. 그래 그러면 기도할게. 그 아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는 왜 귀찮은 손님들이 자주 올까요? 아마 그 부모들이 얼마나 씹어댔는지 애가 그걸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임을 모인 것이 아니었지만 억지로 모이는 거죠. 42절 보십시오. 다시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것은 바로 성찬과 기도 가운데 교조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이기를 힘쓰는 한마음 한뜻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그 이유가 폴 트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당신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는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비하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셋째는 기독교의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설교가 되어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단 사상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이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래전 신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을 떼는 곳이에요.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를 멸리하는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요. 그 이 중에 하나는 뭐죠? 한국교회와 인민교회의 차이점, 문화적인 차이점. 뭘 여러분 그렇게 모이냐는 거예요. 뭘 여러분 모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민 생활에서의 한국교회보다 열정이 좁은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에게로 심슨이 않기 때문에. 한국의 예배 많잖아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새벽 예배, 부영 모임, 성경 공부.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모이자 보면요, 나 인생 망치려고 하냐고 아마 다 도망가죠. 언제가 제가 한번 코믹한 얘기로 한번 얘기 드렸어요. 주일날 아침에 40대 중년의 아들이 자기 늙은 어머니한테 교회 가기 싫다고 땡깡을 줬어요. 첫째는 아침이 너무 일찍이 일어나야 되겠어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고, 두 번째는 성가대원들의 음이 너무 자주 틀려가지고 기도하고 못 가겠고, 세 번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못 가겠고. 그러니까 그 노모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 네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될 세 가지 이유가 꼭 있다. 첫째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고, 셋째는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도 오늘 교회 오기 싫으라고 하려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부흥의 축복을 왜 받게 됩니까? 그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사도의 가르침에 관해서 모이기를 힘쓸 때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기도에 무당이 있어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열심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오늘 29주년 맞이하는 우리 영광교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우리 한번 반주해 주세요.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십시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보셨네. 우리 나라 되어
사실은 제가 이걸 솔로로 부르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울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 땅 시애틀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영광교회에 우리를 불러놓으신 이유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헌신과 오늘 우리의 열정을 잃을 필요가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열정과 어떤 헌신을 우리가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가품이겠죠. 그것도 모자람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헌신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